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명령하셨죠. 주님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경을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따라 말씀은 더 크게 말씀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 말씀을 가르칠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주님 분명히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 뭐야 침례를 주라고 해서 뭐 하냐면 회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침례와 불침례가 있어요. 불침례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물침례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여 이제 내가 이 물과 함께 죄를 다 떠나보내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주님과 같이 살겠다는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경을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제가 무슨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비밀한 일 또 하나님의 어떤 감춰진 비밀들을 성령께서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져가는데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은 자들도 의심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의심하는 영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간절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따라합시다. 성령에 충만하고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하신 뭐 세상에서 밥 사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주일보다도 주님의 일보다도 더 그런 게 중요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어서 목사님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면은 주의 종이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참종일까요?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집사님 하실 대로 하세요. 권사님 하실 대로 하세요. 장로님 하실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은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양을 치는 자는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이 영혼들이 어디 갈 것을 믿고 가르쳐야 되냐면 천국에 갈 것을 믿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 갈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 다니는 중들이나 모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의 영혼이 확신에 차서 어떤 은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제도 속에 집어넣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장로의 유전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자라는 것은 나쁜 의미에서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밝기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빛이 되어서 밝게 하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허탄한 어떤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무슨 훈련이 많아요. 세미나도 많고 가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성경 66권을 믿는 자를 찾으세요. 그런 것에 넣어놓으면 사람은 딱 그걸 바라보며 그걸 지키려고 하는 믿음을, 그 믿음이라고, 그 신념이라고 할까요? 뭔가를 그것을 했다는 뿌듯함에 갖고 살아가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무한이고 성령은 넓으시고 성령의 은혜는 깊어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돼요? 쉐마가 들어야 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할 때 내가 쉐마의 복을 받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얘기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들으라 이거예요. 그때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지 가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 주님이 여러분 40일 성령에 걸려서 금식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덩이를 던져주면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빵을 만들어 먹.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주님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나한테 뭐요? 한 번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러니까 다 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뭐냐?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이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도 마귀가 이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얼마나 교활한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뭐라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깨달아진다. 깨달아져야 행함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충만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뭐만 갖고 있어요? 말씀의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또 신약에 나타났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를 우리가 지키기를 바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기를 바라요. 내가 때로는 이 말씀 속으로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지만 전하는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전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목사님 좌파 우파 종북 빨갱이 이런 얘기하는 그런 내가 싫습니다. 두 번째 그런 단체를 만든다면 모든 회원 목사님들이 마음껏 집회도 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려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무슨 꼬봉입니까? 제가 무슨 뭐 호구예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 읽다 보면 참 많은 걸 깨닫는데 말씀을 보면 이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잘 섬겨주는 사람을 쉽게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와서 호구가 되어주셨어요. 세상말로 호구지. 우리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가르쳐 지키게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대.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여행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들이 찬양을 드리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막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봐보세요. 복음의 실체를 전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실체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흥사회든 총회든 노회든 지방회든 어떤 모임의 교회 모임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기도원 하나 못 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역사가 일어나는 걸 위해서 가면은데
제가 죽지 않고 요동치 않으려고 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나도 훈련이 돼야겠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여러분 봐요. 정말 지난주 목요일날 점심 식사를 대접하던 두 권사님이 좀 비싼 걸 사주셨어요. 근데 그게 참 특이하고 맛있어요. 애들도 좋아하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장어보다 훨씬 나아요. 장어보다.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 그 음식에 또 나왔던 다른 또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되게 기뻐했어요. 야, 이런 맛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참 저는 감사하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예, 목사님 같은 분 딱 우리나라에 4분만 있으면은 우리 한국 강산이 뒤집어질 것 같대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분은 그날 처음 딱 집회를 참석했는데 자기가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열어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어떤 한국 교회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주면 그거는 그들을 내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인격이 있는데 베드로가 무식하다, 다윗을 들춰내고 다 그들의 치부를 하나님이 들춰내고 그들의 이름을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성경에 어떠한 인물이라고 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했고 왜 엘리야라고 하고 왜 삼손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도 거기에 넣어라. 삼손이 아니라 하륜이라니까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의 말씀 속에서 깨달으라는 축복이다. 그러니 내가 이 한국 교회 세상도 알고 있는 자들의 이름이 나올 때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가 그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그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무시가 누구의 무시예요? 주님의 무시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변질이 되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요 성령을 받은 줄을 알아요. 어제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한국 교회를 다 망쳐놓은 사람들이 선배들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죄를 찌르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소진우 목사님은요, 신문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죠. 그러면 맞아. 우리가 할 소리를 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틀린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뭐 다 그 사람한테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습니까? 전화해서 내가 그랬어요. 요즘 이렇게 부흥회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선배들이 하도 은혜스럽게 나고 이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 얘기하는 여러분 저도 집회하다 보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뭘 얻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녹아져가서 내 삶 속에서 대입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정수기를 비유해 드릴게요. 정수기에다 물을 딱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뜨거운 물도 나오고 정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얼음물도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뭐 하나 달았더니 뭐가 나와요? 알칼리수가 나오고 막 이온수가 뭐 이러잖아요. 나는 우리 싱크대에 있는 그 어떤 박사가 만들어놨다는 그걸 보면은 그 김인권 배우가 나왔던 박철민 배우가 나왔던 약장수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약장수. 거기서도 엄청 잘해주고 막 그렇게 싸게 주고 막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결국에는 뭘 팔아먹으려고 몇백만 원짜리를 몇천만 원짜리를 팔아먹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막 정신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전화를 했어요.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작년 6월 달에 왔는데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이분 나는 모르니까 그랬어요. 저기요 선생님 거기 혹시 거기에 불이 이렇게 빨간 불이 뜨고 이걸로 필터를 바꿔주세요. 이런 멘트가 뜨냐는 거예요. 아니 안 뜹디다. 그때 한 번 왔더니 한 12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아니 그런데 이놈은 팔아 먹었으면 AS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 회사를 그 서비스를 인수받아서 하는 입장에 있으니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코웨이나 이런 있잖아요. 왜 그것들이 잘 팔린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아요.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여러분 어느 것을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를 쓰고 해결하고 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책임지지도 못하고 무조건 이것이 먹으면은 몸이 낫고 뼈가 안 아프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저희는 뭐냐 이거예요. 안 아파야지. 근데 그런 말에 왜 넘어가게끔 하냐면 계란 한 판에 1,000원씩 줘버려요. 화장지 30개짜리를 1,000원에 2,000원에 줘버린다니까. 그러면 할매들이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 버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하다 그 약장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 김인권이하고 박철민이랑 이런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살인까지 하게 돼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 약장수라는 그걸 이렇게 통해 영화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그 우리 싱크대에 있는 그 물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이게 그 영화의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는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지금 듣고 배우고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지금 성령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즉시 순종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에요. 사례비를 받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저한테 잘해줘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랬더니 막 헌신하려고 그래요. 장로님 오세요. 우리 장로님 내게 헌신하신다고 강단에 받아서 체크하셔서 이렇게 하죠. 뭘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성김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성도들의 성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정말 담임 목사에게 무슨 뭐 국을 해준 찌개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고기를 사준다든가 뭘 해준다든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섬김을 받을 때는 내가 뭔가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대가가 뭐예요? 영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먼저 주의 종은 성경을 배울 때 먼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요 읽음을 통해서 깨닫지 못할 때 그걸 또 먼저 배운 사람들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다 이해가 가고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눈 떠요. 눈 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더라 이거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믿어지나 했더니 아니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요? 하나도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냥 낱말적인 거, 의미적인 거, 지형이라든가 뭐 갱글이야, 뭐 디아, 뭐지 두아디아,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를 그런 것은 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을 딱 사복음서만 받아요. 그냥 말씀이 머리에서 다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 역사는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 11 제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축복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가르치라고 얘기할까요? 마귀에게 속고 있고 귀신에게 속고 있고 할렐루야. 교회들이 지금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망치는데 뭘 망치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종들을 세워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내가 유능한 것도 아니요.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요.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르치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가르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은 못 가르치죠. 언제 가르쳐요? 성령 받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40일 동안 계셨고 올라가서 마가야들 앞에 내려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사도행전 1장 속에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모든 게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다. 따라합시다. 내게 주셨다. 내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거,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거, 누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전하라고 은혜를 주세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러 오셨어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힘을 바라봐요. 이 말씀을 듣고도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잖아요. 욥이 뭐 하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조강지처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안 믿었고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면 우리는 그 조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를 받은 거거든요. 교회 좀 그런 거예요. 사례를 받아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요.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불편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줘요. 저는 늘 그런 부담이 있죠. 그럼 그걸 열어줬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얘기해서 영들만 살려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걸 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들을 봐요. 도시에 가서 이번에도 봤지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고 그 영혼들이 있지만 가서 그 교회 모습을 보면 교회가 빚 갚고 건축해놓고 빚 갚기 바쁘고 뭐 하기 바빠요. 그냥 머리가 뭐예요? 엄청 어지럽고 뭘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것을 하기가 너무 버겁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어도 거적을 깔아놓고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와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깨우치는 그 은혜를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글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르칠 때 그 주의 종이 진실된 것만 가르치고 그때는 여러분 순수하게 천국을 들어갔다면 지금은 글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버리냐면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그냥 가서 11조 하시고 그러면 한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에 막 유튜브 보면 설교가 막 엄청 많은데 거기 맞는 설교를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병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집밥을 잘 못 먹는데 물론 엄마가 음식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가 막 밥을 막 토하게 해놓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데 정말 정성껏 담아서 주는데 그 아들이 밥을 안 먹고 맨날 라면만 먹고 밖에 나가서 뭐 떡볶이나 먹으려고 튀김이나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를 알았냐면 확실히 태도를 이렇게 긋고 가란 뭐냐면 아무것도 드리지 말고 그냥 나는 여기 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 그럼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멘토링을 갖고 그렇게 가서
어느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기도처까지 없어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로의 직분을 줬는데 교회를 나갔대요. 장로의 직분을 주려고 피택하려고 했더니 저는 아닙니다 하고 나가버렸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장로의 직분을 받기 싫은 게 아니라 이 담임 목사님 하는 모든 일에 뭐가 되세요? 문제가 왔어요. 그럼 내가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서 목사님을 자성해서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표현. 그거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거 괜찮아요. 왜?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장로는 항종직이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면 그 축복이 엄청 쏟아지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뭐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입장에 장로를 세워놨어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럼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뭐 하라는 얘기냐? 많은 영혼들에게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도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이 나가서 가르치는 거라고.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상담해주고 아유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계속 앉히게 해놔서 그러면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참 잘하는구나. 왜요? 분명히 어떻게 튀고 움직이고 뭐 할 사람이 있지만 그 장로님들 그걸 짊어져 줘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오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사람은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은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어요. 주의 종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걸 배우려고 막 다녀요. 막 딴것만 해나면서부터 막 새벽 기도 끝나고 막 눈을 부르쓰고 가서 막 듣고 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거의 변화가 아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두 번은 가서 듣고 배워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떠한가? 뭔가를 깨우치고 와서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의 종을 부름 받았다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행하고 믿기 위해서는 깨달았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성도들에게 뭘 전해야 될지를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서 그걸 그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뭐를 해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착해서 교회 옵니다. 목사님이 싸나워서 교회 나갑니다. 뭐 갈 데가 없어서 옵니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의 영혼을 보내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목회 그만하고 싶고 막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고 뭘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뭐를 하라거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12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나고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들만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면 이건희 회장을 쓰면 돼요. 이정 회장을 쓰면 돼요. 현대그룹이나 이런 데를 쓰면 돼요. 왜? 거기 직원들한테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월급 다 올려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하세요?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 더듬이를 통해서 여러분 전철을 타고 여러분 나는 전도사인데 왜 파는지 아닙니다. 전도사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온갖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말 더듬는 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번 세우기가 어렵지 무너지는 건 너무 쉽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축복도 그래요. 한 번 올라가는 것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뭐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왜 한순간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마귀는요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전할 때도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주님의 지 부활하심을 뭐 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봤어요. 봤는데도 의심해요. 그러면 지옥을 보여줬다. 지옥을 보여줬다고 해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지옥을 보여줬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100% 천국 갈 것 같냐고.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해서 사람이 죄를 안 짓냐 이거예요. 지어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500명이. 안 믿는 자가 380명이었다고요. 한마디로.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히려 의심하는 자. 야 진짜 예수 맞아? 귀신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귀신한테 지금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저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했어요? 만져보라고 그랬죠. 도마가 뭐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죠. 막 의심의 은사는 도마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의심의 병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달았어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능력, 사복음서에서 행했던 죽은 자를 살려놓고 막 이게 또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복음서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이 산상수훈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정말 이런 은혜를 주실 때 뭐 했냐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지냐? 성령을 받고 사역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왜 쓰게 된 줄 아세요? 성령 받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행하는 일이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봐보세요. 안 믿으면 안 믿은 증거가 나타나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어지는 행동을 한다. 따라합시다. 믿어지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은 행동을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그냥 이걸 많이 겪어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요 겉멋으로 다니고 가정을 영위하려고 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정신통일하러 다니고 뭐 교회에 나오는 게 그냥 뭐 좋은 말씀 들어서 애들을 정서적으로 잘 키우려. 영적으로 이 아이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윗물이 밝아야 아랫물이 밝듯이 가르치는 자가 영적인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이 어린 영혼이 저 할머니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영혼이 오늘 생이 끝나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호구지책으로 그냥 하는 목회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요 듣는 게 아니라 막 화를 내요. 옳은 얘기를 하면 화를 내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얘기가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구가 되고 크게 됐을 때 얘기 안 할 것 같냐고요. 저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제 소원이 뭐예요? 대한민국에 저보다 목회 먼저 하시는 목사님들을 몰드급 상하게 온두교 경기에다 모아놓고 모욕감을 주고 싶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요. 그만 우리는 뭐 그렇게 외치기 싫었냐? 뭐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주의 종이라면 오늘 한번 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당당하게 그 복음을 외쳐주면 한국 강산이 여러분 알곡들만 남고 쭉정이 가라지는 다 사라져요.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사정과 심령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영들이 열리더라고요. 순천에서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왔어요. 암이 왔는데 처음에는 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뒤에서 보니까 비틀비틀해. 근데 제가 이제 찬양의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하고 찬양 인도를 한 6곡 정도 해줬어요. 계속. 막 하니까 이분이 막 박수를 치면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면서 회복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 영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찬양, 은혜의 찬양,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이 왜 죽는 줄 아냐?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다는 그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죽어본다. 두려움을.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뭐냐? 마귀가 주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여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사람들 오겠어요? 안 와도 돼요. 천국 갈 사람이 많아야지. 사람들 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천국 못 갈 사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영혼들을 보내신다니까요. 전국 각처에서 다 보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는 뭘 받으래요? 권능을 받으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일할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육체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 말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권세를 주셨대. 주님의 말을 뭐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모든 족속 68억의 인구에게 그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시켜라. 할렐루야. 죄를 인정해라.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영원히 그때까지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데 제자훈련을 그냥 겉절이로 알아가지고 대충 뭐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 이상한 지식만 들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거 똥꼬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그러고 막 앉아가지고 있어. 거룩한 척. 우리는 그래도 뭐 제자훈련 몇 단계까지 뭐 마스터 단계까지 해서 뭐 다단계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혼자 가오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 나한테 저한테 한번 걸렸어요. 혼난 사람 많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오 잡고 계셔. 쉽게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에? 이런다니까. 한번 외워봐요. 우리 꼬맹이들도 오는데 한번 외워보시오. 그러면 아니 주기도만 외워보시라고. 대개나라 빼고. 대개나라가 뭐냐고. 그런 거 없다. 성경을 봐라. 마태복음 6장에. 그러면 그런 말을 해주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시 기본적인 하나님 은혜보다 뭐예요? 자기들의 귀에 맞고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 누가 나쁜 소리 듣고 싶어요?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요. 저도. 그러면 내가 오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부탁했던 말씀을 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지금 배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게 불확실하거든. 제가 뭐 그랬잖아요.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들러리 인생을 붕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들러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영혼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주의 종은요. 여러분 그런 총수가 돼서 대표회장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예요? 많이 사람을 모을 필요도 없어요. 이름을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영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를 해요? 도와주고 밀어주고 섬겨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복음도 그래요. 성경을 진정으로 가르치자 하고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면요. 내가 하기 싫어도 강단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야 너는 제대로 나를 가르치는구나. 아니 생각을 하세요. 이 말씀을 외우고 알고 이걸 갖고 떠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데 뭘 강단에 서서 막 그러려고 나 이해를 못해. 아니 죽은 자를 놓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왜 이걸 드리면 안 되냐? 왜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냐?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 아 그렇구나. 여러분 왜 이렇게 1897년부터 쭉 얘기를 해줬어요. 서울의 정동감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서 그 가족을 위로해 주기만 해라. 성경을 보면 그렇다. 성경대로 싸워야 된다. 목사는 사랑의 교회처럼 그런 목사가 면직을 다 세상 심판을 받으면 안 된다.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성경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육적인 것만 있으니까 세상의 심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 당회장님 오십니다. 응? 그러면서 어떻게 막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대통령 경호원 줄 알았어. 제가 누가 보냈길래 뭐요 이거. 아이고 여러분 집안에 홈이 하나 깽이 하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차가 두 대인데 무슨 차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가 나와요? 그 교회에 있는 집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차를 타든 말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말과 행함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왜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WCC 세계 총회장을 하고 있는데도 성도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재물에 제밥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부족함을 갖고 가는데 무엇을 가르쳐 행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기 유명한 거 하나 자랑하고, 내가 비행기를 탔는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 천주교인들이 내 새벽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들 때 이런 말을 해야죠. 당신네 천주교가 안타까운 건 뭐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데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냐고요. 그렇게 큰 목자예요. 그러니 다시 기독교 교회로 넘어와라. 천주교는 영생이 없다.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무식해갖고 허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되고 부자가 돼서 내가 천려 말려 죽을 때까지 벽에 똥칠 날 때까지 목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군림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 큰아들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아들에게 왕도 물려주고 어떤 자리를 물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를 봐도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러듯이 목회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그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본래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들이 좋은 조건으로 세워줬어요. 그 대가를 이스라엘이 받는 게 뭐였냐면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왕이시여 망령된 일을 했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선지자인 누가 해야 돼요? 대제사장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왕이 급하다고 그것을 봉헌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 사택이 좀 멀어요. 오는 길에 사고가 났거나 뭐가 그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돼요. 근다고 누가 급하다고 막 올라가지고 내가 입에 인도해보랍니다. 그렇게 해보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 장로교단을 보면은 뭐 장로들이 목사님은 첫째 주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설교를 한대요. 그런데요, 목사님들 거기 붙어 있는 거 왜 거기 붙어야 돼? 기생이라도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 배알이 창시도 없다고 했어요, 제가. 병신 육갑하는 거지 저게 뭐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거는 말 안 해.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가서 그런 목사님 어렵지 않은 소리 했다가 당하신 분들 많아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흥사 90% 이상이 전부 다 비트코인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냐. 도박한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 우리는 그런 게 하시는 분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담임 목사님 가르쳤다고 얘기하더라. 감사할 일이죠. 부끄럽고 감사할 일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고. 아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목사님 중에 누군지 알아요? 목사님 나는 돈을 극복했잖아. 개털되면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가지여서 극복한 거하고 개털된 거하고 완전 달라요. 개털되고 나니까 이제 사기치다가 걸렸어. 그때는 나는 돈이 뭐 관심 나 천국 받잖아요. 뭐 용인에 그 길도 없는다고 장로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것이다. 그런 거 용인에 그런 땅 한 평도 없다고. 그러면 그 말을 10얼마짜리 땅이 또 용인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참 기다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가보니까 저 산으로 깊이 들어가더래요. 그 땅을 살아서 언제 개발된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님 오실래 개발되겠지. 쓰레기로. 이 세상 쓰레기 매립장으로 망해서 그 개탈되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봤대. 내가 세상에 무슨 목사님 내가 뭐 세상에 무슨 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줄 아냐고.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먼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원래부터 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저도 죄를 짓죠. 복음이 똑같이 끝때가 갈 때 제가 이렇게 가요. 실수가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또 외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고 마지막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수고와 슬픔과 애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버리는 것이 그게 능력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다 뭐예요? 세습하려고 그러고 물려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교회 부흥시켰네. 저도 그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대가 두려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런 교회를 이끌 만한 능력이 있으면요. 밖에 가서 개척시켜보면 맨땅 1등 시켜보면 알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붙어. 그럼 그게 능력이요. 그래도 야 아들 네가 네 목회해라. 너 이 정도 300명 500명 부흥시켰어요. 네가 왜 우리 교회로 들어올 필요 뭐 있냐. 너는 네 목회를 해라. 네 맞는 옷을 입어.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아들 목사가 좋으니까 따라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냥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해보면 알거든요. 맨 땅에다 해동시켜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고생을 했어. 근데 뭐라 그래? 우리 아들은 고생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요? 애자람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간자람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뭐 영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형님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물론 너무 비굴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은 형님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근데 그 신학교도 뭐 WCC는 데로 보낸다길래 형님 거기가 인기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기만 미달 사태가 안 벌어지거든요. 거기를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거기 가 WCC 한다니까 예수도 구원이고 근데 그런 데를 왜 사신신학을 왜 저는 그 교단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외우고 요절을 외우고 설교를 잘하는 게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읽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를 살려야겠구나. 주님의 마음과 사정과 심정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잘 쪼개 말씀 쪼갠대야. 그러고 아니 말씀 무슨 뭐 왜 쪼개 붙여야지 자꾸. 그리고 가르칠 때 막 첫째, 둘째 면서 막 사람들 이해가기 좋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얘기가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이다. 헌금해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헌금은 11조를 10억씩 하고 이렇게 하고 축복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말 하면은 막 나도 그런 사람 축복받아. 그럼 헌금 안 하겠냐고. 혼다니까. 가부 땡볕을 나도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제가 말을 해요. 그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왜 목사가 말하는 것이 의심스럽지 않았겠냐?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겪어보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봐야지. 억지로라도 내가 해봐야지. 하다 보니까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정확하잖아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 이것이 없는데 막 그냥 무조건 부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근근히.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갔습니까? 못 가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뭔 얘기냐? 말씀이 운행이 되어 가는데 이게 믿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도 의미 있는 헌신. 하나님께 가도 뭐요? 감사하는 헌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구가 돼도 하나님이 100억을 부어주고 1000억을 부어줘도 아멘 좀 해봐. 성도를 3,000명 5,000명 버려도 하린 목사는 안 바뀌고 계속 주장장이에요. 그냥 목사님 그냥 어떻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르지 않냐고 그래요 저거로.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복음이 왜 달라져야 되냐?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전해. 나도 힘들다야. 그걸 그렇게 증거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제가 목회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천국에 보낼 거라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제 웃기고 뭐하고 인테리어하게 가르치는 것이 저도 그거 할 줄 안다니까요. 그런 것을 달달달 자기가 외워서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대로 내가 준비를 해야도 하나님이 운행하는 대로 그 필요 없어. 말씀도 바꿔버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고 서요 강단에. 그러면 그 주님이 뭘 하시냐?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지 제 얘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못 깨달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명할 때도 이 제품을 만든 발명인에 대한 이력이 나와요. 그러면 훈민정음이 나라 말씀이 호페이쇼도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나왔냐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이롭게 하기 위해서 훈민정음이 나오게 돼요. 한글이 그래서 만들어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문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말이 뭐예요? 문자적으로 나온다 하여 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배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무지한 백성들도 이게 뭔지를 깨달으라고 가르쳐 행하라고 세종대왕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사대부는 어떻게 해서 그걸 반대했어요. 백성들이 이걸 알면은 자기들이 뭐가 드러날까봐, 죄가 드러날까봐 못하는 거예요. 못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뭐예요? 한문을 해서, 여러분 추노를 보면은 알아요. 추노에 그 있잖아요. 과거 시험 젊었을 때 몇 번 보다가 재산은 있고 안 돼가고 있는 사람들을 진사 이렇게 줘요. 진사라는 걸 줘요. 그럼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노비들 앉혀놓고 그 골짜기에서 그 노비들 보러 망치쳐가지고 고기 잡으라고 그러고, 거기 앉아가지고 화로에다 고기를, 또 그 여자애들은 언년이 뭐 이러게 되잖아요. 고기 꼬가지고 그걸 주면 그놈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문자 써가면서 그 문제 그 도통 그 노비들은 못 알아듣게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쉬워요.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라 그래요? 딱 그냥 성이 있고 그냥 이게 세 줄, 저도 있잖아요. 세 줄가 이게 박사, 이게 박사라 있고 아주 고상한 척하고 거기 서가지고 이렇게 가르쳐두고 이렇게 해주면은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막 어렵게 설교하면은 그게 자기 능력에는 멍청한 거예요.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 중에 배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독일의 몰트망 박사한테 10년 만에 단기간에 여러분 박사 받은 천재예요. 3대 출신인데 머리는 천재예요. 근데 뭐요? 가지고 있는 거 많아. 풀어내지를 못해. 우리 주님은 우주를 담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를 담고 계시는데 풀어낼 때 얼마나 쉽게 풀어내. 말씀 봐봐요. 얼마나 쉬워. 근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저 배 박사님은 참 많은 거 들어있는데 풀어내지를 못하네. 여러분 저 보세요. 성경 한 권을 갖고 옛날에 읽었던 어떤 역사 서적을 갖고도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주고 은혜를 안 끼친 적이 없다니까요. 가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뭐냐는 거죠. 내 힘이요? 내 권능이요? 주님 권능이지. 많이 배우면 뭐냐고. 풀어내지를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서울대 나오면 뭐예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 박사 받고 와서 보면 뭐예요? 목양지가 없으면 끝나버려요. 와서 내가 해야 되는데 개척을 10원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주의 종을 쓰시는 거예요. 박사, 석사를 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정과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쓰고, 주님은 이 색깔 저 색깔 12지파를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씨를 받아도 다 다르게 나오고 색깔도 다 다르죠. 이 색깔로 이 색깔로 이 색깔이 나고 이 색깔 세 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거나 끔정거나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중들이 입는 옷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회색이죠. 뭐하고 뭐가 섞으면 회색돼요? 섞으면은 뭐가 돼요? 흰색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여가지고 가만히 중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있습니다 해서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저는 그 스님들 보면 내가 터지는 게 뭐냐면 막 고기를 그렇게 막 먹어가고 술을 그렇게 막 먹으면서 막 그 1년 내내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말이에요. 스님들도 막 담배를 피고 막 저기 신부님 이렇게 막 담배를 그렇게 피고 자는데 그걸 입고 스토를 입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담배를 그렇게 꼬시려고 그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강단에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그러니 장로님이 귀에다가 담배 꽂고 하나님 살아십니까?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영혼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대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 안에 영이 안 되는 영이 와서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 형제 자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듣냐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들려야 되거든요. 봤구나. 내가 개새끼나 고양이 새끼나 이런 거나 짊어지고 있는데 내 부모는 요양원에서 처방하는 거 생겨서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지금 가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구나.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개새끼들 다 저기 뭐죠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 얘기를 듣고 부담만 느끼는 거. 아, 저 강사님은 막 개 키운 것이 어쩌가지 그런다 하면서 막 그래요. 개 키우는 것이 어쩐 것이 아니라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개를 완전히 막 나는요. 저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요. 진짜 어디를 먼저 때려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예요. 큰 교회 복도에 애완견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사물함 같이 이렇게 그 넣어놓는데 예배 드릴 때 그게 있고 아니면은 애완견들 데리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있답니다. 서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졌어 내가. 완전 그래서 그럼 뱀도 해버려야죠. 애완이니까 뱀이나 악어도 애완 이빨 싹 자르고 악어 이빨 있지 이빨 다 자르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악어도 애완이다 하면서 악어 이빨도 닦아주고 그러다 모가지도 잘려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인간들의 그 추악한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 교회에서부터 바른 말을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개나 키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 살리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행하지 않은 자는 뭐라고? 둠쳐내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는 내가 분파 보는 거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럼 뭐예요? 다시 주님은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주님께 주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먼저 뭐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이 땅에서 싸우고 교회하면서 건축했네 안 했네 뭐 빼돌려 놨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영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